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바꿔놓고 괜찮겠죠라고 물어야 아무 소용이 없죠.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겠죠. 굉장히 좀 독재죠. 자,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익숙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넉절의 말씀 속에서 제가 초점을 맞춘 것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가를 질문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어떤 요소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을까를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됐는가 하면 일단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먼저 제안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안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다고 할 수 있는 어떤 설정이죠. 예수님께서 요청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요청에 의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가다가 이제 광풍이 내리쳤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도 광풍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당연히 아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먼저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을 믿는 건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는데 선봉호 교수님이 내가 잘 안 믿어지니까 날 좀 설득시켜봐 라고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설득력 있게 나에게 말했는데 드디어 내게 설득이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믿을 수 있겠어. 나 이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의 대상에 관한 믿음인지 아니면 믿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나의 판단에 대한 믿음인지를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가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 나를 믿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의 진짜 본질이 어디 가 있는지 내가 진짜 어떻게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진짜 뭘 지향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어요. 사실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 전제들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삶에 관한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전제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뜻을 따르면 결국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잘 될 거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8장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그 선에 대하여 그 선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그 선에 상당히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 결국은 좋을 거야, 결국은 잘 될 거야, 결국은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혹은 때로는 무책임하게 그렇게 말하는 편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이미 아시겠죠? 그 선이 뭐예요? 사실은 우리가 잘 될 거야, 지금 고생스럽지만 결국은 잘 될 거야 라고 막연하게 낙관하는 어떤 기대치를 표현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원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은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출애굽할 때 우리는 경험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경험을 통하여 주님을 믿어가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삶에서 경험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어떤 뭐라고 할까, 어떤 생생함
이런 것이 상당히 죽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험은 우리에게 어떤 의식을 형성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죠. 모르셨어요? 홍해를 건넜는데요.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를 건널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 경험이. 그러니까 그 현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봐야 돼요. 홍해를 건널 때 그들에게 어떤 의식이 형성됐겠어요? 지금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거 사실이죠? 원 목사님 이거 믿으시죠? 이 사실이에요. 자,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는데 물이 벽처럼 섰다 그랬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수족관이 된 거죠. 수족관이 이렇게 벽처럼 이렇게 물이 세워져서 수족관이죠. 어떤 사람은 뭐 손 집어넣어서 멸치도 빼먹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수족관을 사이를 육지처럼 지났을 때 그들의 그 의식이 뭐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단순한 의식은 뭐냐면 와! 우리로 하여금 홍해를 이렇게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한테 뭘 못해 주시겠어요? 아니 뭘 못해 주시겠어요 진짜로 그 하나님이라면 맞지 않습니까? 맞죠. 한번 당했더니 금방 또 이제 자 아주 지혜로우세요. 자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에게 형성되는 의식은 뭐냐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못해 주시겠어? 란 말이에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물을 안 주시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음식 제대로 변변히 주시지 않잖아요. 그 지겨운 만나 맨날 먹고 불평하게 되는데 그들의 불평이 당연해요. 우리가 다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완전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동안의 의식, 우리도 홍해와 같은 경험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못하시겠어라는 생각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물은 안 주신단 말이죠. 비슷해요. 우리들도 로마서 8장에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이 뭐예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가 어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는 거거든요.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뭘 더 기대할 수 있겠어요? 아들을 주신 분이 뭘 안 주시겠어요? 말씀도 그렇게 하셨어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뭘 더 안 주시겠느냐?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돈은 안 주시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애 합격 좀 제대로 안 시켜주세요. 합격을. 우리 애 대학만 가면 진짜 딱 좋겠는데 제가 기회가 되면 내일 저희 둘째 딸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 저희 둘째 딸 이야기를 해드리면 엄청나게 위로를 받으실 거예요. 기대하시라.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것을 약간 머리를 굴려가지고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우리들 교회라고 저기 분당인가 판교인가 거기 이제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좀 오래전에 같이 일하는 게 좀 있어서 이제 친밀한 편인데 그분한테 제가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교회는 고3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예배 끝날 때마다 구호를 외친대요. 구호. 합격하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자. 이게 이제 그게 구호예요. 합격하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합격시키셨다면 나 같은 사람은 떨어지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올까봐 할 수 없이 합격시켜준 거고 떨어진 사람은 떨어져도 내가 주님 안 버릴 걸 알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해 주셔서 이게 약간 농담이 섞인 거지만 상당히 진지하게 이렇게 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그 교회는요 고3 졸업하고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대요. 네, 그냥 한 학년 그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명도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약간 뻥 쳤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거의 맞을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하거든요. 고3 아이들한테 대학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어.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 때 선이 뭐예요?
그냥 결국은 잘 될 거야가 아니라 그게 바로 29절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와 함께 여정을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존귀한 건 없죠. 여러분, 가장 매력적인 크리스찬은 예수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죠. 예수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에요. 그 매력에 세상이 매료되어야 되는데 오늘 그 냄새가 안 나잖아요. 사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안에. 근데 어쨌거나 이 예수님과 함께 가더라도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뜻인 줄 알고 갔는데, 예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헌신했는데, 완전히 내가 충성을 다했는데, 예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믿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확실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건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한단 말이죠. 종종.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면 거기에는 항상 풍랑 따위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런 습관이 있어요. 습관.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떤 부르심이길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상하는 것은요, 굉장히 대수롭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내 생존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가족 공동체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생존을 근본적으로 위협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디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어디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지 거기 어딘지 주소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이게 저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줬는데, 사실은 제가 제 아내 꼬셔서 결혼할 때 이거 인용했어요. 이거. 그래서 아내한테 처음에 제가 데이트 신청하고 프로포즈 하려고 할 때 뭘 썼냐면, 여기 제 친구 임소영 권사님 친구인데 여기는 잘 아는데 스토리를, 여러분,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누구와 가는지는 알았습니다. 그걸로 이제 아내 프로포즈를 했는데 넘어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unknown land예요.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땅으로 갔어요. 근데 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강력하고 매력적이었고, 그리고 기존에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던 신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차별적인 매력이 느껴졌던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엄청난 모험을 감수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광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아브라함 속에 얼마나 많은 기대가 있었겠어요? 상당히 많은 기대가 있었겠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만난 게 뭐죠? 가뭄.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가죠.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봉변을 당하게 되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이죠? 묻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전문 용어로 삐졌다는 뜻이죠. 삐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마음이 상한 거죠.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뭄을 봤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떠났다는 것은 마음이 상했다는 뜻이고, 거기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약속의 땅에 웬 가뭄? 이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가뭄 따위가 뭐야 도대체? 약속의 땅에 가뭄이 있어야 돼? 가뭄 따위가 있을 수가 있는가? 이런 전제가 있겠고, 두 번째, 하나님은 이 가뭄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떠나게 한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약속의 땅에 가뭄 좀 있으면 안 돼요? 대답하기 싫죠? 약속의 땅에 가뭄 좀 있으면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굉장히 마지못해. 약속의 땅에 가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못 지켜줄 거라고 하는 생각의 근거가 뭡니까? 나죠. 내 판단이죠.
약속의 땅에 가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도, 이 가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못 지켜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결국은 내 생각이죠. 다시 말하면 현실에 대한 나의 판단을 믿는 거죠. 현실에 대한 나의 판단이 믿음이 된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곧 나에 대한 믿음이에요.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에 대한 나의 판단을 믿는 게 의심이죠. 따라서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한 편이 들은 적이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설교 제목이 뭐냐면 당신의 의심을 의심하라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길을 가는데 원치 않는 어떤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길, 섭섭한 길, 애매한 길이 보인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 의심을 의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의심을 의심하려고 할 때 답이 너무나 선명해요. 뭐냐면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 현실에 대한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과 나의 프레임에 의한 판단을 훨씬 더 믿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믿음의 실체예요. 근데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호수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호수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는 상황인데도 엄청난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엄청난 풍랑을 만나요. 풍랑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풍랑 끝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얼마나 호들갑 떨면서 깨웠겠어요. 막 깨웠겠죠. 예수님께 모차르트 클래식 들려주면서 깨우지 않았을 거예요. 엄청나게 흔들어 깨우면서 화를 내면서 깨웠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일까 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말씀하실 때 이딴 거 갖고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이딴 거 갖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던가 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남이 목사님 약속 잘 지키시나요? 약속 잘 지켜 진짜로? 자, 원남이 목사님이 지난 20년 동안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5시에 만나기로 하면 4시 반에 와서 딱 먼저 기다리는 분이라고 한번 이렇게 전제하면, 사실성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제하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원남이 목사님은 약속한 거는 틀림없이 지킬 능력의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능력만 있다면 확실히 지키실 분이세요. 아멘. 그런데 자, 20년 동안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 분이 어느 날 약속을 30분이나 늦었어요. 그때 제가 원 목사님한테 진짜 뭐야 이렇게 약속도 안 지키고 진짜 어떻게 30분을 늦어 이렇게 말하는 게 옳습니까? 무슨 일이지? 라고 말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물을 필요도 없죠. 물을 필요가 없는 건 바보짓이죠. 당연히 걱정이 되죠. 한 번도 어기지 않은 분이 그날 어겼으면 무슨 일이 틀림없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니네 왜 이딴 거 갖고 이렇게 두려워해 라고 말씀하시는 게 만일에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이게 뭐가 무섭다고 라는 의미였다면 약간 부당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태어났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릴 때부터 헤엄쳤고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릴 때부터 물고기 잡았고 어릴 때부터 배 탔고요. 그렇게 베테랑들이 됐어요. 다 어부 베테랑들이에요. 그러면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부는 바람이 어떤 바람인지, 풍랑이 일어날 때 이 풍랑이 어떻게 될 건지, 몇 시간쯤 있다가 이게 잦아들 건지 아니면 이게 며칠 갈 건지 빠삭하게 아는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도사들이죠. 베테랑 어부들이에요. 여러분 배 타고 어디 갈 때 베테랑 어부와 함께 갈 때 불안합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베테랑 어부가 판단을 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풍랑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목수에 불과한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이딴 거 갖고 두려워해 라고 말하는 게 약간 어색해요. 어색하고 동시에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할 만큼 십자가 지는 게 두려웠던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두려움을 아세요.
우리들의 두려움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딴 거 갖고 뭘 두려워하냐고 말할 때 그건 단순히 어떤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말하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현상,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현상은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은요, 연약한 존재들,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지속적으로 나를 압박하고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그 내면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다루지 않으면 왜 두려워해? 왜 불안해? 왜 근심해? 이 말은 굉장히 웃긴 얘기예요. 불안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왜 어떤 것에 의해서 그 불안함이 지속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지 않고 뭐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건 굉장히 부당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냐 불신이냐, 혹은 이 사람이 믿음으로 행했냐 아니면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냐, 그렇지 않은데 어떤 경우에 믿음으로 했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100대 빵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 100, 안 믿음 빵이 아니에요. 51대 49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종교의 마틴 루터라든지 켈빈의 글들을 보면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불안, 두려움, 이건 너무나 존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안을 내가 인식함으로 하나님께 더 진정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은 척하는 게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두려우면 두려워해야죠. 불안할 땐 불안해야죠. 그러나 그 원인으로 파고 들어가서 무엇이 나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 불안, 근심, 염려라는 현상을 가지고 너무 애매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세요. 불안해하세요. 염려하세요. 근심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물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안 한 사람이라고 해서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도 믿어요. 믿는데 믿음보다 현실에 대한 나의 판단이 좀 더 중요해 보여요. 현실에 대한 나의 판단이 좀 더 나에게 유리할 것 같이 생각되기 때문에 그게 51이 되면 마치 시소탈 때 51대 49가 돼도 이쪽으로 쏠리는 것처럼 믿음과 안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100대 빵이 아니라 이쪽으로 한 걸음을 가면 한 걸음 차이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한 걸음 차이로.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불안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근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이 되지만 현실에 대한 나의 판단보다도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하고 근본적으로 내게 유익한 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 걸음을 내딛을 때 그리로 가는 게 믿음이죠.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그 의도,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담겼을 법한 그 요소가 어떤 요소가 있겠는지를 고민하게 될 때에 누가복음 앞부분부터 8장 1장부터 7장까지 요 구절 앞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요구하시고 기대하셨던 것을 요약한다면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매우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데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세 가지가 믿음의 핵심 요소로서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의 삶은 믿음이 빚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가 내 삶을 만들고 무엇을 믿고 따라가느냐가 내 얼굴의 생김새까지 형성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얼굴에 확신이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얼굴에서 확신이 사라지고 그늘이 들어오게 되죠. 먼저 대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아마 아시겠지만 믿음은 세기가 아니라 강도가 아니라 대상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그건데 믿음을 좀 강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강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좀 힘있게 믿으셔야 됩니다. 세게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저나 우리 원 목사님을 아무리 세게 믿어야 아무것도 나올 거 없어요.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대상이 중요해요. 대상.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흐름이 뭐예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을 앞세운 나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대상의 문제지 믿음의 강도, 세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분명하면 대상이 누군지를 알수록 믿음은 그냥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생기는 거예요. 대상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아는 만큼 믿음은 따라가는 거지.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해야 아무 소용 없어요.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선명하게 하고 믿음의 대상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더 깊고 더 풍성하고 더 부유하게 알아가는 게 핵심이지, 내 편견과 내 조그만 프레임에 딱 갇혀가지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초라하고 아주 가난해지는 거예요. 대상을 부유하게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은 대상을 향한 거라고 확신하고, 저는 그 대상을 향한 것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세 가지 요소가 가장 단순하고 가장 중요한데 따라해 보시겠어요? 좀 유치하지만 마이크 잡으면 따라하라고 하고 싶어요. 억울하면 마이크 잡으세요 나중에. 첫 번째 따라하세요. 내 인생의 선장은 누구냐? 내 인생의 선장은 누구냐? 두 번째는 나는 그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세 번째는 그 선장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 세 가지가 믿음의 핵심 요소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반복적으로 강조해 오셨다고 생각돼요. 첫째, 내 인생의 선장은 누구냐? 선장은 누구죠? 우리가 갈 길을 제시하는 분이죠. 이리로 가자 하시는 분이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러면 그분이 함께 계시는 한 건너가겠죠. 근데 우리는 불안해요. 왜죠? 이 풍랑이 함께 가자고 하시면서 함께 계신 예수님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더 옳다고 판단하는 나의 판단 때문이죠. 이게 훨씬 더 생생한 현실이라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생의 선장이 누구냐 하는 것은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가 하면, 나는 무엇에 의해서 진짜 행복을 느끼는가? 나는 무엇을 지금 반복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는가? 어떤 감정이 나를 지속적으로 지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 그것의 핵심 안에 내 선장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 하나님이 아니에요. 적지 않은 경우에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 뭐가 있는가 하면 이게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내가 뭘 더 바라겠어? 라고 하는 그것이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뭘 더 바라겠어? 라는 말에는 어떤 뜻이 있어요? 하나님도 안 계셔도 돼. 그것만 있으면.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내가 뭘 더 바라겠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것이 우리의 선장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그게 들락거리죠. 항상 있어요. 저도 저의 우상이 아닌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미워하니까. 제 막내딸이 지금 21살인데, 인연이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얘는 저를 닮아가지고 정말 제가 좌충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임소영 권사님은 대학 들어가서 왔죠, 교회. 저는 이제 그 교회를 중학교 때부터, 여기 성화자매님은, 장성화 집사님은 우리 후배님으로 이제 같이 자랐는데, 그때 얼굴 똑같이 있어가지고 내가 아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만질 뻔했어요. 남편이 있다는 걸 알고 제가 움찔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아마 모를 거예요. 고등학교 때 우리 박상인 전사님이 저를 따로 불러가지고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진짜 진지하게, 너는 교회 안 다니면 안 되겠냐? 그랬어요. 전 중고등학교 때 완전히 날라리였어요. 물론 저의 감추어진 그 단정함을 미리 본 이제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제 겉으로 저의 모습은 진짜 날라리였어요. 쓰레바짝 신고 교회 다니고,
제가 교회는 잘 안 들켰지만 제가 술, 담배를 고2 때 끊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의 삶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를 오랫동안 압박하고 지배했던 것들이 있어요. 네.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지배했던 것들. 그게 사실은 결국 이제 되돌아보니까 그게 내 마음에 나를 지배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수히 불렀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정말 지속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지속적으로 뭔가를 움켜쥐는, 그래서 이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선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고 예수로 충분히 배부르다고 할 때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매우 부럽지 않고 매우 두렵지 않아요. 아무것도 부럽지 않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운데 두렵지 않은, 이런 거 아시죠? 약간 불안한데 안심이 되는. 좀 제가 말장난하는 거예요? 이거 느끼시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속에서 배부르면 내가 두려움이 극복되고 불안함이 극복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없다는 게 내 안에서 확실하고, 그다음에 예수님보다 더 매력적이고 더 아름다운 존재가 없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럽지 않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독특한 캐릭터가 형성이 되는데, 굉장히 담대한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인생,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뭐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 좌절과 교만입니다. 저는 동성애 문제를 교만으로 봐요. 교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를 하는, 대한학교를 교회에서 하는데, 얼마 전에 동성애 논쟁이 한참 있었어요. 우리 고등부 전도사가 왜 동성애자들 미워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끼리 막 이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저한테 우르르 와가지고, 목사님, 막 교육자끼리 이제 논쟁이 붙었어.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 사이에서. 저희 교회 교육자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죄 맞아. 너도 죄인이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가 교만이야. 교만이 제일 심각한 죄야. 교만이 사탄의 죄잖아. 교만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도 교만의 한 지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구조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번식하는 거죠. 온 땅에 충만하는 거죠. 온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구조를 처음부터 부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질서보다 내 개인적 성향과 욕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교만이죠. 그렇지만 저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품고, 그 다음에 듣고, 그리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 얘기가 좀 옆으로 이렇게 갔어요. 근데 십자가가 우리가 망하는 것은 교만과 좌절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 때 끝난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뭐 아무리 영광을 누리고 대단해도 그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죠. 하나님은 안 보이면 끝난 거죠. 교만한 사람이 안 보여요. 자, 교만으로 우리는 망하고 그 다음에 좌절로 망하죠. 근데 십자가는 우리를 이 두 개로부터 완전히 구출해 주죠. 십자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째, 따라해 보세요. 첫째는 안 하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영혼이 너무 맑다. 자, 첫째는 뭐냐면, 십자가를 볼 때 내가 깨닫게 되는 거.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다. 다시요. 자매님들은 따르게 하셔도 돼요. 자,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할 만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쁜 놈이죠.
어떻게 교만해요, 우리가? 어떻게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뒤에서 내 욕하고 다니면 엄청 화가 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여 이 벌레 같은 죄는 저는 벌레입니다, 벌레. 근데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박 집사가 어이 벌레 같은 게 그러면 살인 납니다. 우리 누가 내 뒤에서 욕하고 다니는 거 못 참아. 그래서 오늘부터 바뀌셔야 돼요. 누가 내 뒤에서 욕하고 다닌다 그러면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날 좀 아는구나. 근데 한마디 더 해주세요. 근데 솔직히 너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이야. 몰랐지? 그 얘기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가 알게 되는 또 한 가지.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만큼 위대한 사랑을 받았죠. 우리가 어떻게 좌절해요? 절대 좌절할 수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교만과 좌절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움직이기보다 다른 어떤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고 의지하고 싶은 그게 사실 내 선장이거든요. 그래서 내 선장이 누군가를 곰곰하게 점검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믿음의 첫 번째 요소예요. 첫 번째 요소.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여기 제자들의 교회 전도사로 잠깐 있다가 다른 데 이제 돌고 돌다가 사실은 2006년도인가 이제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초동에 어떤 교회인데 한 좀 중견 공동체 2,0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에 어떻게 제가 운이 좋게 담임 목사로 가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사투를 벌이다 교회를 많이 부흥했는데 저같이 좀 약간 까부는 제가 좀 까불잖아요. 말도 막 하고. 근데 제가 그 교회 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가 되라 그러셨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 원하는 목사가 되지 말고 너는 그냥 너가 되라. 그래야지 그들에게 유익할 거다. 그런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되기로 결정했는데 많이 까불었죠. 그래서 이제 소수의 한 10% 정도의 성도들이 저를 매우 싫어했어요. 네, 이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저를 이제 굉장히 잘 따라주셨는데 근데 제가 못 이겼어요. 못 이기고 우울증에 걸렸어요. 지금은 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후회하고 미안해요. 성도들에게. 성도님들은 제 앞선 목사님은 우리 교단 총회장에 또 총장에 재단 이사장에 온갖 감투를 쓰신 대단한 분이었거든요. 말씀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이렇게 거룩한 그런 분인데 저같이 까부는 사람이 와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충격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성도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왜 내가 성도들의 친구가 되려고 했어야 되는데 왜 성도들을 바꾸려고 했을까? 이게 너무너무 화가 나요. 제 자신에게. 그냥 친구가 돼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인데 왜 내가 변화시키려고 했을까? 이런 후회가 굉장히 많이 돼서 지금은 지금도 가끔씩 그 성도들 이제 자녀들 주례를 하는데 주례하러 가면 성도들이 막 오잖아요. 다 안아줘요. 그때 나랑 막 완전히 이렇게 장로님들도 다 안아줘요. 막 누르고 눈물이 나려고요. 눈물은 안 났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랑스러워 그렇게. 근데 그때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의 어떤 알량함을 많이 깨달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내 존재를 증명하는 것을 사랑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우울증에 걸린 이유는 잠을 못 잤기 때문인데 잠을 못 잔 이유는 한 달 이상 잠을 못 잤는데 잠을 못 잔 이유는 제가 분노했기 때문이고 분노했던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좋아했지만 소수가 나를 싫어하는 것을 못 견디는 나의 엄청난 교만. 내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이 엉터리 같은 저의 본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했는데 내가 뭐라고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기대하겠어요? 근데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기를 갈망했던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속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을 깨달았는데
그때 묵상할 때 이게 이제 우울증에서 결정적으로 치료됐던, 제가 정신과 치료를 10개월을 받았는데 이걸 기점으로 완전히 회복이 됐는데,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이 말씀이 저의 폐부를 찔렀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아야 돼? 그건 나의 우상이죠. 모두가 다 나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야만 된다는 우상을 내가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존재를 증명하는 게 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때 완전히 부서지고 회개하고, 거기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교회가 사랑의 교회랑 온누리 교회 중간쯤에 있는데, 이 교회 성도들은요, 뭐 사랑의 교회고 온누리 교회고 우습게 생각해요. 다 날라리 교회들 하면서 막 우리 전통이 있는 우리 교회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내가 거기 있다가는 내가 회복이 됐지만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개척을 결정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제가 개척할 때 제 인생 지금 중에서 제일 행복했던 때는 언제냐면, 개척을 결정하고 아내와 함께 부둥켜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우리가 은퇴할 때까지 10가정만 있어도 우리는 행복하겠지? 라고 얘기할 때 저희 부둥켜 막 울었어요. 진짜 행복했어요. 은퇴할 때까지 10가정만 있어도 그들과 예수님 이야기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믿음으로, 그리고 원래는 송파에다 하려고, 송파 일신여상 강당을 빌려가지고 하려고 이제 막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는데, 제가 이제 꼼수가 있었던 거예요. 꼼수. 제가 3년 6개월 동안 그 교회 목회하는 동안에 한 30, 40대 부부들이 한 400에서 450명 정도가 등록을 했어요. 요분들 싹 데리고 나가서 개척하면 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필요한 곳으로 가라고 강력하게 감동해 주시고, 그래서 화성으로 간 거예요. 화성. 살인의 추억. 그래서 아직 살인범이 안 잡힌 그곳으로 가서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감동이 왔어요. 살인의 추억이라는 게 굉장히 감동이 왔어요. 그쪽으로 가서, 저희 교회가 지금 완전 허허벌판이거든요. 허허벌판. 저희 교회가 대중교통도 없어요. 허허벌판에 교회가 딸랑 있어요. 사람들이 다 차 타고 와야 되는데,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선택하게 하셨고, 믿음으로 제가 개척을 했잖아요. 믿음으로 그걸 가고 있는데, 저희가 개척 3주년 때 학교를 시작했어요. 학교를 하고, 이제 그 학교를 하느라고 이제 좀 싼 땅, 남의 교회 묘지를 샀어요. 묘지를 좀 크게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학교 겸 예배당을 짓고, 그다음에 주차장, 운동장 넓게 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거 하느라고 무리를 했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제 워낙 여기도 젊은 분들 투성인데, 저희도 대부분이 한 75%에서 80%가 30, 40대예요. 이 사람들은 겁이 없잖아요. 뭐 결정을 잘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땅 사서 학교 집시다, 그렇게 돼가지고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90억 정도가 들었어요. 90억. 그러면 저희 성도들이 한 25억 정도로 헌금하고, 65억은 그 이제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국민은행이 이제 대출을 해주는 조건이 뭐냐면, 저희 교회가 좀 가파르게 성장을 해가지고 국민은행에서 그걸 보고 어떻게 얘기해 줬느냐면, 당신네 교회는 2년 후면 원금을 지금의 2배로 갚아도 아무 문제 없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계약 처음에 할 때는 원금 이자 합쳐서 5천만 원씩 매달 냈는데, 2년 후에는 1억씩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2년 동안, 놀랍게도 그 2년 동안 거의 부흥이 없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재정도 비슷해.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한 달만 있으면 1억씩 내야 되는데, 재정은 2년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사역은 더 많아지고 돈 지출은 더 많아졌는데, 수익은 뭐 조금만 늘었는데 아주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됐어요. 불가능하게. 지금도 빠듯한데. 한 달 있다 놔뒀는데요, 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선장이 안 되더라고요. 부목사들은 몰라. 사실 담임목사. 그래서 부목사의 부자가 아닐 부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저 혼자 고민해요. 저 혼자 고민해. 그래서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면, 주님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정말 어디 도망치고 싶습니다. 어디 교회 오다가 그냥 증발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상황인데 막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늘 선명해요. 이거예요. 누가 이 교회를 시작했느냐?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이 문제를 누가 책임지겠느냐?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답이 오냐면, 제 마음속에 올리는 감동이, 근데 이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교회,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어오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데, 근데 왜 네가 그렇게 하나님인 것처럼 난리야?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네가 왜 하나님처럼 난리야? 이런 식으로 와요. 그러면 제가 그 마음이 오면요, 아멘 하고 일어나요. 아멘 하고 딱 일어나요. 그러면 평화가, 진짜 평화가 찾아와요. 강 같은 평화가 쫙,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쫙 찾아와요. 이 평화가 일주일 갑니다. 일주일짜리 평화예요. 일주일 지나면 또 원점으로 돌아와. 다시 불안하고 죽을 것 같고 도망치고 싶고, 주여 그러면 또 똑같아요. 이 교회를 누가 시작했느냐, 이 교회 주인이 누구냐, 이 문제를 누가 책임지느냐, 주님입니다 아멘. 그러면 다시 평화가 와요. 그러면 3, 4일 가. 이게 점점 짧아져서요, 이제 거의 한 달이 다 돼갈 때는요, 아침에 평화롭고 저녁 때 불안하고, 이게 매일 반복이 돼요. 매일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거의 이제 일주일 남았을 때 잠실에 교통회관이라고 있어요. 교통회관 2층에 서울시 택시 운전사 조합 새마을금고가 있어. 거기서 어떻게 알고 연락이 왔어요. 거기 고등학교 동창이 우리 교회 다닌대. 그래서 거기 그 대출 담당 차장이 지점장한테 허락받고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네가 책임져 주겠다고.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적인 지표를 볼 때 새마을금고는 앞으로 30년 동안 이자만 내도 됩니다. 그 이자도 국민은행보다 0.몇 %밖에 안 높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계세요. 그렇게 새마을금고로부터 전화를 받는 그날 평화가 찾아오는데, 이거는 강 같은 평화가 아니에요. 바다 같은 평화가 영구적으로 찾아오는, 영구적으로. 이게 뭐 끝이 없어. 계속 평화로워. 그래서 그때 제가 심각해졌어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응답하셨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을 주실 때에 느꼈던 평화의 퀄리티랑 새마을금고에서 저에게 보장해 주겠다고 말할 때 그 느꼈던 평화의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요. 내가 하나님보다 새마을금고를 훨씬 더 믿고 있더라고요. 이거 완전히 사실이에요. 공감이 되죠? 완전 사실이에요.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야, 이게 지금 내가 시험대에 올랐구나. 시험대에 올랐구나. 그래서 새벽에 장로님들을 다 오시라고 그랬어요. 장로님, 이렇게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장로님들은 보통, 여기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장로님들은 보통 굉장히 단순하게 부책임하세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얘기해. 여기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목사님, 믿음대로 하십시오. 공이 다시 나한테 넘어왔어. 뭐 어쩌라는 거야. 내 믿음대로 하래. 다시 고민에 빠졌어요. 어떡하나. 그러다가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새마을금고에 전화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안 하겠다고 그러고 얘기하고 성도들 앞에 선포했어요. 이런 상황이고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갑시다.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은행에 못 갚으면 교회 문 닫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 지역의 교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 교회 문 닫으면 다 흩어져서 동네 교회로 갈 거 아니에요. 동네 교회들이 다 좋아할 거를 생각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순종하고 갑시다. 아멘. 그걸 갔는데요. 그 해에 제가 이제 약간 고상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협박한 거죠. 당신들이 책임져야 돼, 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해에 진짜 완전 정확하게 성도들이 1년 동안 6억을 헌금을 더했어요. 1년 동안. 그리고 5천만 원씩, 매달 5천만 원 이상씩을 12개월 동안 한 거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게 문제가 다 해결됐다가 아니라 진짜 내 선장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만일에 하나님께서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쉽게 가는 거예요. 쉽게.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보다 더 힘든 일이 왔을 때 순식간에 비슷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죠. 그러나 지금 원색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여 해결하려고 할 때에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가 훨씬 깊어지고 다듬어지고 부요해지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늘 질문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선장이 누구냐? 지금 내 선장이 누구지? 항상 묻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믿음의 첫 요소예요. 그리고 우리가 속기 쉬운 요소예요.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나를 믿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걸 잘 헤아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정말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맑게 서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두 번째, 나는 이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죠. 나는 이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두 번째인데, 여러분 2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자, 다시요. 8장 25절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보세요. 저절 보세요. 제자들의 이 말이 참 독특하죠. 독특하다기보다 생각할 만하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말하기를, 와,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할 때 바람과 물까지 순종하지? 이분이 누구기에? 라고 말했다면 무슨 뜻이죠? 우리들은 그동안 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인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네, 그 말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진작에 예수님이 이런 분인 줄 알았다면 다르게 반응했을 텐데,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현실에 대한 나의 반응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다가오는 모든 현실에 대한 나의 태도와 반응들은 결국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가 고스란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결정적으로 말해주는 비유의 말씀이 달란트 비유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6병 정도가 아시는데 달란트 비유 아세요? 네. 아시는구나. 자, 25장에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자,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있죠? 그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몇 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못 남겼죠.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하실 때 듣는 청중들 혹은 제자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동안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말씀하셨겠죠. 청중들이 난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돼야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냐를 말씀하실 때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지만 그 비유의 내용 중에서 적어도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거라고 예측하거나 기대하면서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맞죠? 네. 맞죠? 네. 그러면 다시 제가 질문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남겼어요? 어떻게 해서 남겼어요? 열심히 장사해서.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못 남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이미 그 말씀 해석에 우리의 상식과 도덕이 들어가요. 열심히 했겠지. 열심히 안 한 사람, 열심히 하면서도 안 된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 열심히 안 하는데도 잘 나가는 인간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인생은 물론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남겼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몰라요. 남기고 싶어, 남기는 인생이 되고 싶기는 하지만 몰라요. 단지 열심히 장사했겠지.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와요? 여러분들 열심히 사십시오. 여러분 구원이 열심히 산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승리가 열심히 산다고 승리가 옵니까? 안 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야 예수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남겼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이 말해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완전히 말해주지 않는 건 아니에요. 힌트가 있어요. 힌트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못 남겼는지가 자세히 나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못 남겼죠? 감춰뒀죠. 감춰둔 이유는 장사했다가 말아먹으면 안 되니까.
왜 장사했다 좀 실패할 수도 있잖아. 어우, 실패하면 안 돼. 왜 안 돼? 나 맞아 죽어. 왜요? 왜 맞아? 그 주인,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 이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이 나중에 주인한테 와서 뭐라고 해요?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도 않고 추수하려고 하는 날강도인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감추어 두었습니다. 제가 약간 과장하긴 했지만 정확하게 이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한테 받은 사람이 감춰둔 이유는 장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사하지 않은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이고, 두려운 이유는 장사하다가 실패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장사하다가 실패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한 이유는 주인이 인색한 인간이라 실패한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한테 받은 자의 선택은 어디에 가닿아요?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가장 유치하고 단순한 예로 어떤 분은 늘 정죄적이에요. 늘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해요. 왜 그렇죠? 그분의 하나님은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하나님은요, 판단하는 하나님이에요. 쫓아와서 때리는 하나님이에요. 잘못을 봐주지 못하는 하나님이에요. 십자가가 없는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늘 품죠. 이해하죠. 기다리죠. 왜요? 그의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형제를 바라보는 나의 눈빛과 나의 말투와 태도와 관계 맺는 모든 방식과 어떤 일의 선택과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눈빛과 선택과 관계 맺는 것과 결정이 형성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죠. 결국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를 믿는 사람은요, 못 뛰어들죠. 잘 믿음으로 뛰어들 때 못 뛰어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그 당시에 학자들이 계산하잖아요. 한 달란트가 대략 뭐 어떤 사람은 2억, 3억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2억이라고 쳐봐요. 그럼 5달란트면 10억이야. 오늘날로 환산하면 엄청난 걸 맡겼잖아요. 10억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10억 남겨서 20억 갖고 왔는데, 그 사람한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지극히 작은 거야, 이 주인에게는. 다시 말해,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이에요? 무한대의 부자예요. 주인을 무한대의 부자로 알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주인은 어떤 분이에요? 장사했다가 실패하고 말아먹어도 괜찮아. 너가 내 말대로 신실하게 했으면 그건 괜찮은 거야. 충분히 잘했어 라고 말씀하실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과감하게 나가서 장사했죠. 중요한 거예요. 주인은 무한대의 부자예요. 주인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색깔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면요, 나도 굉장히 협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분.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 헨리 블랙컵이라고, 캐나다의 굉장히 저명한 영성, 이제 우리 목회자겸 영성신학자인데, 헨리 블랙컵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가슴에서는 God-sized work, 하나님 크기의 일이 형성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 그 사람의 가슴 안에서는 하나님 크기의 일이 형성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무한대 부자예요. 저는요, 어릴 때 6살 때쯤, 저희 형제가 이남 이녀예요. 누님, 형, 누님, 제가 막내인데, 제가 10살 때 저희 형은 이제 10살인데 1년에 한 번쯤, 그때 다 찢어지게 가난했잖아요. 안 그런 분도 있었겠지만 포도를 1년에 한 번 먹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쟁반에다가 어머니가 포도 이렇게 담아놓고 내 형제 와서 먹으라고 그래요. 그게 너무 힘들어. 저는 너무 힘들어. 막내도 이렇게 먹는데, 저는 포도를 하나 먹을 때 포도를 따서 깨물어서 알과 껍데기를 분리해. 그 다음에 알을 이쪽에 잡고 껍데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단물을 이렇게 빼먹어요. 그러고 나서 이걸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알맹이를 깨서 씨를 빼서 그 알맹이를 씹어 먹어. 그러는 동안에 저희 형은 그 주둥이에 포도를 한 10알쯤 쳐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신기하게 한쪽으로는 씨가, 한쪽으로는 껍데기가 이렇게 나와요. 키가 막 너무 막 부화가 나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 근데 만일에 제가 형을 그래서 굉장히 싫어했는데 제가 나중에 커서 상상해봤어요. 커서. 그때 진짜 왜 그렇게 내가 형을 미워했지? 만일에 부엌에 포도가 그냥 완전히 꽉 무한대로 쌓여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포도가 무한대로 쌓여 있으면 형이 막 그렇게 처먹을 때 제가 형한테 나쁜 놈 이렇게 했어요. 형, 다 먹어. 이게 다 먹어도 돼요. 체하지 않게 천천히 먹어. 다 먹어. 그러지 않겠어요? 맞죠? 다 먹으면 갖다 먹으면 되잖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 이소룡과 람보의 중국집 이야기 알죠? 이소룡과 람보가 중국집 가서 짜장을 먹는데 단무지 하나 넣고 이렇게 먹는데 단무지 하나 먹다 보니까 짜장면이 반쯤 남았는데 단무지가 한 개밖에 안 남았어. 람보가 그 단무지를 자기가 먹고 싶어서 게임을 제안했잖아요. 우리 한 대씩 때려서 우는 눈물 흘리는 사람이 포기하자. 이소룡이 좋다 그랬어요. 람보가 자신 있으니까 네가 먼저 때려. 그랬더니 이소룡이 있는 힘에서 딱 때렸는데 람보가 너무 아파가지고 울 뻔했지만 참았어요. 먹어야 되니까 참았는데 나 봐? 안 울었지? 안 울었지? 안 울었어. 너 이제 너 차례야. 돼. 그랬더니 이소룡이 아니야. 너 먹어. 이거 너 먹어.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아줌마 여기 단무지 한 줄씩 더 주세요. 그렇게 했다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농담이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마치 단무지가 더 이상 없을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의 자원이 매우 제한적일 거라고 확신하고 살아요. 매우 인색하죠. 매우 독단적이죠. 너무나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은 진짜 크십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1000만분의 1밖에 안 될지도 몰라요. 더 알아봐야죠. 서로에게 겸손히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그의 하나님을 들어보려고 하고 그가 경험하고 그가 배운 하나님을 듣고자 해야죠. 오직 내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잖아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무슨 수로 나의 작은 머리로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그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 아니요. 완전히 그 장난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거죠. 더 겸손히 알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나의 삶의 깊이와 넓이와 그다음에 통찰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요소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그게 뭐였죠? 그 선장이 뭐라고 말했느냐죠. 그 선장이 뭐라고 말했느냐. 여러분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하루는 제자들 22절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10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죠.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시하신 소위 예수님의 자기 계시죠. 자기 폭로, 자기 드러냄 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것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예요. 내가 누구냐를 보여준 건데 그 중에 굉장히 핵심적으로 제자들이 봤어야만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 환자들은요 치료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치료 방법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게 12년 동안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의사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더 악해졌다고 했잖아요. 돈도 다 잃고. 그게 그 당시에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치료의 여러 가지 방법들도 굉장히 힘들고 치료도 제대로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입에서 말이 나가면 말이 즉시 현실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창조주셨다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가 곧 빛이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이 현실이죠. 그 당시에 환자들을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건 불가능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건 그 당시에는 완전 불가능한 일이었어. 예수님은 귀신에게 나가라 하면 말이 현실, 귀신이 나가요. 예수님은 말이 현실이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믿으십니까? 지금도 진짜예요. 말씀이 진짜예요. 아멘. 말씀이 현실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너무나 충분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안 믿어요. 너무 머리로만 믿어요. 조금 안다고 하는 생각 가지고 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전인격을 통과하는 방식이어야 돼요. 그래서 몸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내일 몸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몸으로 사는 사람이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몸으로 구원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구원하신 게 아니라 몸으로 구원하셨어요. 몸으로. 몸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몸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 살아요. 생각으로 살아요. 내일 그 말씀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자기 계시, 내가 누구냐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곧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전부 다 현실이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 현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만 알면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만 들으면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시작했죠? 중간에 풍랑을 만나요. 어려운 일을 만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쪽 건너 호수 저편으로 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기 때문에 가다가 배가 뒤집혀도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분의 말씀이에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꼭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담아주세요. 내 인생의 선장이 누군지, 나는 그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가 나에게 오늘